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로 인해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로 인해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 시편을 9편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을 연결시켜 보니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아마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중간에 보시면 10장 1절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 첫 문장이 시작되는데 모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 9편과 10편은 하나의 연결된 다윗의 시라는 그러한 해석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편 9편의 핵심 구절은 이제 10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찾으면 주님은 어디 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찾는 그 순간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겸비하여. 그래서 천사가 21일 만에 왔어요. 근데 뭐라 말해요? 너가 겸비하여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21일 만에 오고 210일 만에 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값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변하는 상대값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딱 믿으면 절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변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렇게 콘크리트 같았던 믿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풀썩 주저앉는 그죠?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셨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절대값입니까? 상대값입니까? 그죠? 이 상대값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때는 참 믿음이 그렇게 아주 막 뜨겁고 아주 신앙심이 강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바닥에 탁 주저앉으니까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믿음이 어디 갔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 완전히 가물었던 땅에 단비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털썩 주저앉은 이 엘리야에 보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리를 건넜는데 그죠? 그 바람을 무서워해서 순식간에 이 바닷속에 빠지는 그렇게 본다면 참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참 뜨거워졌다가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가도 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중에도 사실 가장 힘든 게 뭘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보다 어떤 사람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1,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자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 때문에 힘든 게 정말 어떤 상황 방향보다도 참 심히 압박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더 신앙인으로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예, 멀리 서시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악한 자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힘들고 더 힘들 때는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힐 때도 힘들지만 더더욱 힘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것, 이러할 때가 사실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계셔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빨리 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를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손톱 끝도 안 보이고 손의 그림자도 안 보일 때, 그때 참 우리의 신앙은 답답하고 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때 다윗이 보는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악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본다면 2절에 보면은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입니다. 왜 가련한, 즉 가련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심히 압박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약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그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좀 힘이 없고 약하다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혹은 그런 분들을 힘으로, 그죠? 압제하는, 압박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내가 어떠한 자다? 교만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자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탐욕이 가득한 자다 말씀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멸시하나이다. 세상의 욕망과 탐심, 탐욕으로 가득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 잘한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안 버렸어요. 얼마나 교회 오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세상 자랑 다 버렸다 해놓고는, 그죠? 와서는 세상 자랑이에요. 내 자식 자랑, 내 집산 자랑, 차 자랑, 그죠? 자기 돈 번 자랑, 주식에서 막 성공한 자랑. 그럼 이게 세상 자랑 다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 안 하더라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기하는 사람. 내가 마치 내 자랑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샀으면요,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자랑 안 하지만 그저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난 내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자랑하면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다른 사람이 잘 된 거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쑤시고 그저 드러내고 웃음거리 만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다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차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자, 다시 한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뭘 자랑해요? 욕심을 자랑해요. 그리고 탐욕을 부려요. 이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왜요? 사탄은요, 그것을 가지고 조종을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욕심, 욕망, 탐욕, 그걸 가지고 조종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망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어내야 돼요. 세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7절부터 10절.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이 악한 짓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이 악을 행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가련한 자, 힘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죠? 힘이 있어서 강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저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은 무시하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죠? 정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런 악한 자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여서 압박해요. 막 심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거기다가 그 세상 자랑, 막 탐욕이 가득해요.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해를 가해요. 막 눈을 흘깃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죠?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이런 악한 사람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만난다면, 사회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혹은 여기를 떠나고 싶다,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얼굴도 보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이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볼수록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환하게 웃고 밝게 웃어서 아유 집사님 하고 달려가고, 그죠? 장로님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권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왠지 저기서 걸어오면은 빨리 피해서 숨어버리고 동선이 안 겹치면 좋겠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볼수록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죠? 감사 안고 위로하고, 참 만나고 싶은 분. 우리 온 동생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악인들은 이 교만과 탐욕을 안 버릴까? 버리면 좋은데 악인들은 왜 교만과 탐욕을 안 버릴까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대적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교만하게 막 자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 무시하며 깔보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 자식도 잘 돼, 돈도 벌어, 그죠? 만사형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 밑에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록이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 왔는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겠어. 나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식단 관리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모아놨고 이래저래 자기의 모든 삶이 안정되다. 난 성공했어. 그러니 교만한 자리에서 마음껏 자기의 탐욕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악한 짓을 서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정도면요 거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려 우리를 보지 않는다. 왜요? 앞에 봤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그저 가지고 코앞에 와 있는데 본인만 착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악한 일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고 또 오랫동안 괜찮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실수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악한 짓인지를 몰라요. 왜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되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행하고도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 속에 있는 이 교만과 탐욕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요, 사실은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이 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복인지 모르셨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고난이 복인지 모르셨죠? 네. 고난이 복이에요. 왜요?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고 바울을 자랑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죠. 고린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고한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정말 특별한 신비로운 비밀을 계시를 바울에게 주신 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 그래서 육신에 드러난 모습이 그죠? 이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사도 맞아? 사도가 왜 저래? 얼마나 바울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이 바울을 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싫어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성공해야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때로는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덫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고 마귀가 파놓은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안하무인되고. 그러면요, 그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게요, 그 사람을 교만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공고와 슬픔과 이것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교만하고 강해져.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놓고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정말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고 황금기였어요. 엄청난 부와 그 다음에 군사력과 외교력과, 그래서 남부러울 데가 없었던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가장 풍요로웠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호세아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부와 성공과 최고의 권력과 풍요함이 있을 그때예요, 사람들이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고 헛된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막 힘이 없고 약한 사람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순복하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지, 그저 고개를 조금 치켜들면요, 그 순간요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내가 악한 자는 아니더라도 악한 자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로 이렇게 다윗은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은 너무 잠잠한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악한 자로 인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감찰하소서. 하나님 감찰하소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요,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삶과 때로는 내 억울함과 고통과 혹은 악인이면은 그 악인의 악함까지도 숨어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저 비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냥 수근수근거리며 악을 꾀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아무도 없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조차도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듣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감찰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요, 이 모든 상황과 혹은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악한 일까지도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봐? 그렇지만은 누가 보고 계세요? 정확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내 생각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내 결정 다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악인에게는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건 뭐냐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그죠?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근데 누군 도우세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내 연약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일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심판하소서. 여러분,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결국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 또 고아는요, 할 수 없어요. 악한 자의 이 공격과 무시와 조롱과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겼다면 벌써 이겼겠죠.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으세요. 그리고 그의 악을 찾아내 주세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심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세요? 주께서 그의 백성, 즉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보고 계세요? 나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진실되게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위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봐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18절. 하나님, 자, 겸손한 자의 시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소서. 17, 18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요? 아니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요,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기독교인의 제일 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훌륭한 정말 기독교 성인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하고, 맞죠?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하고,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겸손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겸손한 자가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러분,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도 정말 유명한 훌륭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의 직업은 구두 소성공, 옛날에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뭐 당신 직업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서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것보다 더 내세우지도 마시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만났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세 번째로, 악인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세상 삶에서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도 보고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또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 이겨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판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완전히 낮아져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굴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섰다면 빨리 악인의 교만하고 악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입술과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손에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정말 누군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